안녕하세요. 전 세계 유일의 청년과 청년 사역자들을 위한 완전 편파 방송 청년 사역자들의 막장 토크 청사막을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CTS 라디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그 방송을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사막은 청년 사역자들의 막장 토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청년들과 함께 살아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청년들을 직접 불러서 또 그 청년들과 어떻게 또 앞으로 또 삶들을 설계하고 나가는지 그 비전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보는 그런 토크쇼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좀 느끼는 바가 있어요. 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이 청년들과의 그 소통이 의외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청년 사역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방송에 출연한다든지, 그리고 또 상담이 들어온 청년들의 상당수의 그 문제점들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청년 사역자인데 이 청년들과 잘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고민들을 듣다 보면 저도 약간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들이 자신들이랑 얘기가 통한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도 생각보다 그렇게 청년들과 잘 소통하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의 이런 마음이 오히려 청년들한테는 그거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야, 나 잘 모르겠다. 야, 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니들 생각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 사역자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청년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좀 준비했어요. 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 아는 얘기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청년들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오늘 강의 주제는 청년 소통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청년 소통 방법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저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하겠죠. 저는 더불어 푸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2017년에 개척을 했는데요. 경기도 성남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맨 처음 오프닝 할 때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었지만, CTS 라디오의 청사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사역 네트워크에서 이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 사역 네트워크가 의외로 많이 놀라운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청년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는요, 담임 목회를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에 대한 마음들을 놓지 않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 협업 플랫폼이라는 미담이라는 단체를 그분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청년 사역 네트워크에 계신 분들과 좀 만들고, 또 외부에서 이 계시는 분들이 함께 동참해주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그러한 단체를 지금 만들어서 열심히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런 삶들을 살면서 오늘 이제 강의가 하나하나 이제 진행이 될 때 사용되어지는 이 데이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자료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를 활용했음을 미리 좀 알려드리고,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먼저 아셔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문제의식, 자기의 존재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기독청년들의 상당수가요,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서 무관심한 세대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67% 정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회는 우리 세대에 있게 무관심한 사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이 세대는 기성세대의 20, 30대 시절보다 불행한 세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래봤자 우리에게는 특별히 좋아질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들 그리고 우리 앞 세대들보다는 좀 적은 상태에 있다. 아주 좁아진 그런 파이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 자체가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좀 상징하는 바가 큰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불만인 세대가 바로 20, 30대 청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분들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의외로 공감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우리 세대는 은퇴 후에 지금 세대 은퇴 후보다 경제적으로 못할 것 같다. 잘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어라고 우리가 직장생활 해가지고 연금 부어놓고 그리고 국민연금 넣고 뭐하고 다 해봤자 그건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나 부모님 세대들 어머니 세대들을 위한 것이고 정작 우리가 대접받아야 될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처럼 우리 앞 세대들처럼 대접받아야 될 그때에는 우리는 대단히 열악한 그런 재정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지금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청년들 자체가 지금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청년들이 교회에 와 있잖아요. 교회에 와 있는 이 청년들의 상황들과 여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라도 좀 더 위로함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좀 생기 있고 생동감 있는 삶들을 살아내면 좋겠는데 의외로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요, 신앙생활의 질적인 요소들이 대단히 감소했습니다. 근데 여러 세대들이 있죠. 성인들, 이게 성인들이나 그다음에 청소년들, 청년들로 봤을 때에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생활의 정도가 약해졌다 생각하는 세대가 이 세 세대로 나눴을 때, 우리 성인들과 중고생과 청년들로 나눴을 때 청년들이 훨씬 더 심각한 이 질적인 신앙생활이 훨씬 더 나는 축소되었다. 신앙적으로 대단히 부족한 신앙의 그런 형태를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대단히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느끼기에 뭐냐?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하여서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나는 영 신앙생활과는 지금 멀어지고 있고 동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 세대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청년들을 대해야 될지를 좀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놀라운 것은 이 청년들 스스로가 자기 진단한 겁니다. 어떻게 진단했냐? 이렇게 진단했어요. 10년 후에 나는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안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없을 뿐더러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뭐냐, 자신들의 신앙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출석 성도 청년들만 지금 많아진 것 아니죠. 정말 더 많은 것은 가난한 청년들이죠. 교회를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청년들의 상황과 처지를 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달라지질 않아요. 어떻게 달라지질 않느냐? 대단히 권위적인 자세가 교회 내에서 아직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독 청년들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만족 순위 1등으로는 교제를 봐요. 교제함이 있어서 너무 좋다. 남녀 간의 교제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교제는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진정한 이성 관계를 떠난 교제가 너무나도 좋다. 마음 둘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만족 요인 1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한국 교회의 가장 개선되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저도요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보니까 저도 이제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 청년들이 여러 마음들이나 힘듦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 환경과 여건들은 전혀 바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대체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 바뀌지 않으면, 현재에 있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실제 이런 그 한국 리서치에서 이 세대 간의 소통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큰 제목들이 있죠. 60대 장년과 2030 청년 상호 소통 불가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60대면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30대는 아버지 세대입니다. 그리고 20대는 아버지 세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큰아버지 세대일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세대예요. 이 세대들과는 도저히 지금 60대 이상의 장년과 청년들은 소통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20대가 50대에 대해서 85%가 뭐라고 말하냐? 소통이 불가능하다 얘기합니다. 30대도 69%가 50대와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도 20대 청년들에게는 70% 이상이 세대 차이 느낀다 이 말이에요. 20대 청년들이 느낄 때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어느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현재의 청년 사역자들의 주 연령층이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오히려 이 연령층은 더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청년들의 주 연령층이 과거 20대에서 이제는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으로 옮겨진 지가 오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역자들도 좀 나이가 들어간 사역자, 과거에 비해서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20대 초중반도 20대 중반도 청년 사역자였습니다. 전도사로 신학대학 다니면서도.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주 연령층이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혼자를 원하죠. 이제는 미혼 청년 사역자는 더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원체 많은 이 성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혼자 청년 사역자들의 평균 연령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이 결혼하고 있는 정년기가 3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당연히 이 결혼 정년기가 넘어가고 각 교회에서는 청년 사역자들을 기혼자로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중반으로 이 청년 사역자들의 연령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20대에서 40대를 바라볼 때의 느낌이 잘 소통 안 된다가 72%예요. 그러면 청년들의 지금 주 연령층이 20대 초중반에서 이제는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들 자체가 청년 사역자들과 소통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또 그러한 기혼자 청년 사역자의 열정이 있는, 또 청소년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역자들 구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청년 사역자들의 좀 범주를 넓혀야 돼. 꼭 목회자나 신학생이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오히려요, 청년 사역자들과 청소년 사역자들을 정말 그 가운데서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교육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이 연령의 문제, 나이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의 관심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의 나이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현재 지금 한국교회의 이 청년 사역의 문제입니다.
뭐 꼭 청년 사역만의 문제만 아니죠. 청소년들 더욱 심합니다. 유초등부 사역은 더더욱 심란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나중에 내가 청빙을 받아 개척 정말 힘들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빙 받으려면 그래도 좀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 어른 사역부터 장년 사역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외로 젊은 신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전문 사역자로 해가지고 유초동부 사역이라든지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맡겨주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비건만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그래도 이런 청년들, 이런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청년들과의 관계를 좀 더 우리가 좀 그래도 내실 있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보니까 한 방법론이 한 10가지가 나와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오늘은 제가 3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3가지의 방법론 중에서요, 우리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아주 구태의연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릴 줄은 저도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이 구태의연한 결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청년들과 소통을 하지 않을 거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한번 쭉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떠오르는 방법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상 딱 3가지 정도를 먼저 우선순위적으로 봐서 3가지 정도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야, 뭐 나도 그 말은 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나 동감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동감도. 청년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요, 이걸 뭐 이 방법이 있다, 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청년들마다 소통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청년들뿐이 아니죠. 모든 교인들과 성도들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소통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감보다는 공감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동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같은 마음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감은 다른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입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합격하고 다른 한 사람은 떨어졌어요. 합격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기뻐하겠죠. 너무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은 너무나 기분이 우울하고 울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떨어진 사람과 함께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것, 이건 동감입니다. 그러나 불합격한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여건들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공감이에요. 사실 이 동감과 공감은 대단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감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에너지가 대단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나의 정서적 에너지가 대단히 많이 소비가 돼요. 감정적 에너지 대단히 많이 소비되어집니다. 사실 이 청년 사역자들이나 담임 목사님들이나 어디에 더 상당히 익숙해져 있냐면 이 동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심플합니다. 오히려 야, 너무 나이스한 것 아니냐, 이 말은 다시 감정적으로 좀 드라이한 느낌들이 드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요즘 청년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정서가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최근에 너무 아픈 일이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아끼는 제자가 먼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그 부분은 제가 둘 다 만나게 했고, 그리고 둘 다 교제할 수 있도록 독려했고, 그리고 결혼하는 모든 과정을 저랑 상의했던 친구들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밖에 되질 않았어요. 딸도 있습니다.
한 살 연상 연하 커플이지만 누구보다도 즐겁게 지냈던 그러한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제자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 그 제자가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슬픈다 한들 그 곁에서 같이 있었던 아내인 제자, 그 여제자만큼 슬프겠습니까? 같이 울어주고 그 눈물 흘리고 막 속 아파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 이건 동감이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상황과 여건들을 좀 냉정하게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지, 그러면서요 묵묵하게 그 옆에서 있어주고 필요한 얘기들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공감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공감의 시대입니다. 청년들은 이 공감하는 것을 원하지 동감까지 하는 것을 오바라고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동감해 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청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동감은 오바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청년 세대의 전체에게 있어지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크리스천들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공감만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 사역자들이 아주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세대가 공감이 동감보다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 세대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그걸 대상을 좀 좁혀서 크리스천 세대에게 바라본다면 우리 크리스천들 청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청년들은 생각보다 공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감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들이 의외로 청년들 가운데에 상당히 강한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는요, 공감이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그 공감만 해주는 사역자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감정이나 마음들이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입니다. 공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요즘 청년들 세대에는 대세예요. 그러나 크리스찬 청년들 사이에서는 동감하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같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누고 뭔가 꿈을 꾸고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갑자기 그래도 나는 무조건 우리 가족이 우선이야 이렇게 하면서 쑥 가버려요. 이해는 합니다. 가족 우선주의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서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감정들을 함께 교류했던 사역자가 자신의 그 상황만 지켜보고 나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청년 사역자 여러분, 그리고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정말 요즘 시대에 공감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에만 동의하지 마시고 동감해 주세요.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쏟아부을 수 있을 때까지는 쏟아부으십시오. 그래봤자 상처도 많이 받지만 그 상처 받는다고 해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 우리가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 공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감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됩시다.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 청년들을 만나서 소통할 때에 성공 사례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알아야 될 한 가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실패 사례만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꼭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전 연령층에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성공 사례 얘기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난 너랑 가까워지기 싫어 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은 항상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내 주변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생각해 보세요. 비투를 해가지고 주식과 코인에 올인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깡통 찼습니다. 영끌을 해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으로 엄청난 이자 부담 떠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남들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취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취직했는데 내가 그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만 얘기하는 것, 이건 뭐 다른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요, 성공 사례, 실패 사례가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공 사례만 언급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화되어 가지고 이야, 내가 한번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계속 듣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저럴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구소에서, 실제로 대학의 심리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실패적인 이야기들, 실패한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너는 이런 실패하지 말아야지, 너는 어떤 실패를 했어 하면서 당사자의 실패들을 한 번씩 들춰내는 것 있죠.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 스스로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드는 거예요. 자아가 대단히 손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욕 상실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실패 사례 있죠. 이 실패 사례 중에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실패 사례를 하나 둘씩 들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많은 청년들이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나는 그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실제로 했던 그런 조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실패한 경험보다는요, 성공한 경험에서 더 많이 배우기도 하는데, 문제는 자신의 실패보다는 타인의 실패에서 더 잘 배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얘기하고 함께 청년들과 소통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성공적인 사례만 얘기하지도 마시고, 또 실패 사례를 얘기할 때는 그 당사자, 너 과거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해가지고 이렇게 네가 문제가 있었지 않냐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 당사자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나는 너랑 관계가 여기에서 정리되길 원한다 라고 선 긋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은 연극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대학로에서 제가 연극 연출도 하고요. 그리고 TV도 출연하고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이 쪘겠습니까? 청년사회 가면서 살이 쪘는데. 그런데요, 제가 원래는 배우로 출발해가지고 대학로에서 연출로 잔뼈가 좀 굵었던 사람입니다. 뭐 이것저것 상도 받고 또 지원작으로도 선택이 되어가지고 뭐 전국 순회 공연도 하고 뭐 이런 삶들을 좀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한 삶들을 사역과 함께 병행하면서 문화사역 한다면서 저는 이제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 기독교 극단이 아니라 일반 극단에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일반 극단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극 공연들을 하면서 전국 공연을 진행하고 대학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제 가정의 경제가 쉽지 않죠. 연극하는 분들 다 어렵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죠. 빚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럴 때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기회를 주셨습니다. 뭐냐면 제가 TVN, 텔레비전의 TV에 이게 딱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출연해가지고 1억이 됐습니다. 1억이 당첨이 됐어요. TV에 나와서. 제가 그 1억 금액을 딱 했을 때에, 그럴 때에 다 주변 사람들이요, 막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프로그램 없어졌습니다만 아주 오래된 예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지속되면 뭐 난리 나겠죠. 근데 TVN에서 있었던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렇게 딱 되니까 모든 주변의 청년들, 나의 제자들도 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정말 우리 목사님은 뭐든지 막 한 방이면 끝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제 속내를 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 여러분, 거기까지 출연하기까지가 쉽지 않았죠. 제가 몇천 대 1의 지원을 뚫고 신청자들을 뚫고 거기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출연을 하기 전까지 사실은 면접을 봤던 PD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떨어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도사인 저한테, 당시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인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토요일 날 면접을 본다, 주일 날 오후에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2차 면접을.
뭐 그것은 저를 떨어뜨리는 거죠. 왜냐? 주일은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제일 바쁜 날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PD한테. 그리고 그 스텝이 전화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 교회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토요일 주일이 대목입니다. 제일 바쁜 이때에 면접을 보겠다는 것은 떨어뜨리겠다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요, 몇천 대 1이 딱 이제 이렇게 통과되고 몇백 명 남았어요. 몇십 명 남았던 그때에 제 마음 가운데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고 싶다. 주일날 새벽 예배가 됐습니다. 가자. 아니야, 가지 말자. 그 면접에 가자, 가지 말자로 계속 싸웁니다. 일부 예배 때도 싸웁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야, 나도 사역자라고 있지만 돈 앞에서는, 그리고 돈이 1억이나 걸려있는 그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어떻게든지 출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너의 마음 가운데에 막 들었다 놨다 하는 마음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드리면서 2부 예배 드리면서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냥 딱 덮었어요. 핸드폰을 그냥 보지도 않고 던져놓고 이제 사역 현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정면 들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5시쯤 돼서 다시 제 사무실에 책상으로 들어왔더니 막 핸드폰이 불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왜 안 오냐 이 말이야.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는 나 떨어뜨린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안 갈련다. 나는 뭐 주일이 제일 바쁜 사역자인데. 그렇게 하고 딱 정리를 했습니다. 한 10분 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창근 씨만 특별하게 면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점심때 상암동으로 와서 방송 출연을 위한 최종 면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렵다. 제가 사실 한 달 전부터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전부터 있었던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나는 어려워요. 제가 갈 수 있는 시간 오후 4시쯤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이미 나는 이제 출연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날,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이요, 그 점심 때 한 달 전부터 있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차를 끌고 서울 시내로 강남으로 쭉 들어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양재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위치에서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이창근 씨 출연 그냥 확정됐으니까 오치수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2회분 촬영합니다. 그때 MC가 신동엽 씨였습니다. 그래서 2회분 촬영하니까 이창근 씨는 뒤에 촬영하는 출연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십시오. 여러분, 면접도 안 보고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출연해서 제가 1등 됐어요. 1등. 1억을 탁 받았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 얘기했어요. 야, 돈이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 당연히 신앙이 먼저죠. 그런데 정작 전도사인 나도 그냥 그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나도 돈 앞에서는 막 움츠려들고 그 1억 나도 탈 수 있을 텐데, 나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희망이 있더라. 결론적으로는 내가 1등이 돼서 그 1억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연극으로 진 빚을 좀 이렇게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지만,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더라. 너희들 나 너무 믿지 마라. 나도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더라. 이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전까지 모든 사역자들, 청년 사역자들은 본인의 거룩한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이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한 그런 포장들을 해나가는데, 저는 사실 그럴 능력도 없고, 여러분들 오늘 강의도 보십시오. 다른 분들처럼 점잖하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저는 그냥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였던 그 모습이 청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그 후로 그 청년들의 상황이 변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어떻게 변했는 줄 아십니까? 완전히 예배에 대해서 다시 다른 입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때에 그런 결정들을 왜 내리셨을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도 과거에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는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서 야, 너는 예배를 왜 그따위로 드렸냐? 너 지난번에 예배 빠져가지고 말이야. 너 그때 그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났잖아.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당사자의 이야기보다는, 당사자의 실패 사례보다는 오히려 나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그들의 실패 사례들을 통하여서 직접 적용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과 여건들이 있었으니까 너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거냐고도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이런 결론들이 났더라. 이렇게 하면 요즘 우리 청년들 대단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합니다. 잘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정말 좋은 관계들이 형성이 되었었을 때 그때에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들을 해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동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공동체가 교회 내에서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요즘 청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들 것도 없고 뭔가 맨날 실패만 하는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몇 명 와 있는 청년들, 여러분 큰 교회의 청년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거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 청년들, 웬만한 교회 규모의 청년들은요, 작년들의 숫자보다도 현저히 작은 그런 적은 인원 가지고 청년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청년들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그들의 모든 바람은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런 친목 모임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항상 따뜻한 공동체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그러한 청년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코로나19 코로나 이후에 소그룹 활동률을 좀 보면요, 의외로 20대층이 가장 높아요. 정기적으로 소그룹, 교회 내의 소그룹에 참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20대가 24%로 가장 높아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적으로 봐도 20대가 오히려 가장 높아요. 참, 이 모를 세대예요. 저는 정말 청년들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정말 청년들 세대는 지금처럼 뭐가 뭔지 모르는 세대들이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터치받는 거 싫어하고 간섭받는 거 싫어하면서도 의외로 함께 하고 싶은 마음들, 욕구들이 저 밑바닥에 대단히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20대의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갈망하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요, 이 소그룹이 그래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코로나를 통하여서 그동안 함께 모이지 마라, 뭐해라 이렇게 쭉 한번 지내봤는데 본인들 정신건강에도, 영적인 건강에도, 신앙적인 부분들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감이나 영성 유지에 절대적이다 생각되는 이 소그룹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식구들과 삶을 나누면서 점점 유대감이 강해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면 만남의 중요성들이 늘어나면서 이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있을 때는요, 대면으로 하지 않고 줌으로 하든 아니면 어떤 SNS를 하든 간에 어찌됐든 이 소그룹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본인의 소속감을 훨씬 더 유지가 됨과 동시에 유대감과 신앙적인 영성 유지에 이 소그룹이 절대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적으로 대단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소그룹을 우리 청년들 집회나 이런 부분들 할 때요, 전체적으로 막 모아가지고 과거처럼 집회하던 시대가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전체 예배는 그렇게 가되 점점 더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뭐냐면, 소그룹을 어떻게 더 왕성하게 구성하고 이걸 유지시킬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조사해 보면 소그룹 활동자가 소그룹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지구촌 교회에서 실제 소그룹 목회 연구원과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통하여서 같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예배 설교 이 기독교 콘텐츠를 보는 것 이런 것만 해도 소그룹 활동자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시청하고 청취하는 것도 소그룹 활동자가 높다는 거예요. 신앙 나눔하고 상담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큐티 나눔하고 이런 기독교 신문이나 잡지나 서적을 보는 것도 소그룹 활동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소그룹 활동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야, 우리가 은혜 나눔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다 보면은 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은혜가 있었어. 너무나 좋았어. 그래? 그건 뭐야? 그 유튜브 채널은 뭔데?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신앙적인 부분들 활동들을 더 왕성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러한 지금 이러한 이 아주 따뜻한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소그룹 활동자는요, 활동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의 신앙 지표도 훨씬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에서는 크리스찬, 그리고 집에서는 폭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는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인데 집에서는 무질서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소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일수록, 청년들일수록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집에서의 모습이나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이 신앙 지표의 그 차이 있죠. 그 차이가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부터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소그룹을 조금 더 왕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든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가 동호회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소그룹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소그룹 하면서 훈련도 하는 것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딱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빠진 상태에서 열심히 놀기만 하는 거예요. 어울리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 사역자나 담임 목사님들이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사줘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인스타나 트윗을 통하여서나 여러 다른 SNS 매체를 통하여서 청년들이 만난 것, 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최소한 사역자가 그들이 알고 있는 맛집 한두 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의외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관심이 많다는 거야. 나 우리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가 맛있어 하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따뜻한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 때 그럴 때 분명하게 그 안에서 그렇게 잘 재밌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의 훈련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시키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딸이 이제 청년입니다. 우리 아들도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들과 딸이 이제 2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딸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마라탕을 먹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마라탕 집에 다 자매들이 많아. 의외로 남자들은 몇 명도 없어요. 거기에도요, 테이블이 같이 딸이랑 마라탕을 먹으러 갔었는데 그 테이블이 한 10테이블이 거의 다 찼거든요. 근데 그 테이블 중에 남자는 커플이 온 테이블 하나, 그리고 딸하고 아빠랑 온 테이블 하나예요.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딸한테 솔직하게 물어보거든요. 우리 딸이 정말 제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자기 할 말 다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아빠, 우리 청년들 너무 TMI 하지 마세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데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관심 가지고 우리 관심 분야에 조금이라도 아는 척을 하면 의외로 청년들이
더 가깝게 갑니다. 그래서 요즘 너희들한테 관심 있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MBTI 얘기하는 거예요. 애니어그램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나 MBTI를 통하여서 너는 애니어그램 몇 번 성향이니? 너는 MBTI에서 어떤 성향이니? 그래서 아빠는 뭐예요? 나 ENTP 같은데? 아, 그러지. 아빠는 역시 ENTP가 맞아. 뭐 이러면서 저를 약간 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요 소그룹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얘기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질 수 있던, 얘기되어지고 논하여질 수 있는 소그룹이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그 공동체, 그 소그룹을 어떻게 우리는 따뜻한 공동체다 인식을 하는 거죠. 3명이든 4명이든 함께 만났던 그 공동체에 느꼈던 따뜻한 감정이 교회 전체에 대한 감정으로 뒤바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느냐? 목적이 보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훈련이나 교육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배움이 있어지면은, 그러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한 10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상 제가 3가지만 얘기를 했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부분들입니다. 제가 다시 처음부터 본다면 이 부분들 있죠. 우리가 이제 함께 봤을 때 맨 처음에 3가지 합니다.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감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성공 사례만 얘기하지 마라, 청년들과 얘기할 때. 그러나 실패 사례만 얘기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따뜻한 공동체에만 집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목적이 분명한 공동체임을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 3가지가 어렵습니까? 쉽죠. 근데 사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네. 이런 공동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왜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청년 세대와는 약간 다른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완전히 다른 모습의 이 세대인 이 청년들과 이제는 소통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역자, 우리 전사님, 우리 청년 사역자, 우리랑은 좀 다른 세대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그래도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 저 모습에서 감동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동하면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해결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제공한 여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들을 나눠봤어요. 청년 소통 방법론, 청년과의 소통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가장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들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관점을 제대로 좀 갖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좀 이 청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나도 지금까지 안 해봐서 어색한 거지만 이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도 한두 가지 정도는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 후에 나중에 시간 되면 좀 하겠습니다. 진로 코칭 쉽게 하지 말라. 무작정 먹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교육 공공성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봐라. 고민 상담한다면서 답을 제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만약 너희들 이해한다고만 하지 마라. 왜냐? 그걸 이해한 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제가 시간 될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좀 바쁘게 달려왔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 시간이지만 혹여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저에게 어떻게든지 저에게 연락처를 찾아서 오시든지 아니면 SNS를 통하여서 저와 함께 이 고민들, 청년들과 함께하는 고민들을 함께하고 그리고 답을 하나하나씩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정말 잘 마무리하시고 또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